그러면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톰 라이트 버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PPT를 참고해 주시고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앞에 있는 성경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로 34절까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단이 너희를 달라고 요구했다. 사단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했다. 시몬이 대답했다. 주여, 저는 감옥까지, 아니 죽는 자리까지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탉이 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일은 그 어떤 때보다 우리에게 특별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염병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과학 문명이 의술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어떤 역사책에서나 보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에 수십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낯설고 지금도 이게 현실인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또 탐욕으로 인해서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각종 신종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은 전 세계와 모든 인류에게 명확한 고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한 달, 두 달 가까이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경제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도 뉴스를 통하여 많이 듣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어떤 두려움과 우울감과 무기력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번 고난을 주간을 통하여 우리는 두렵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기간을 통과해내야 되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각 개인에게 던져집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에는 희망이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는 희망이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의 주간을 통과하며 대답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에 희망이 있는가? 또는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라고 누군가 물으면 객관적으로 희망이 있다 없다 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희망이 48% 있다, 70% 있다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은 누가 딱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공짜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이라는 추상적인 명사는 어떤 믿는 소망,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내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만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조금은 초라하고 형편없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못났다 책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한국 교회를 붙들고 있고 이 땅을 붙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종료주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제공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의 공생에서의 삶을 종료주일을 들어가시면서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인지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실지를 아셨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주로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기보다는 가장 친하게 지냈던 가족과 같은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이 큰 슬픔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하셨던 것 중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었던 성만찬입니다. 그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항상 성찬을 나눌 때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찢겨진 몸은 앞으로 십자가 위에서 찢겨질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흘릴 피,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십자가 위에서 흘려질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에 그 성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 나름대로의 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칩니다.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너무나 많은 환호 속에, 많은 군중의 열광 속에 예루살렘에 입장하지만 예루살렘에 입장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외로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군중들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가 정치적 군사적인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성만찬이 이 거룩하고 엄숙한 십자가가 예표되고 있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냐 하면,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나중에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누가 더 높은 참모직을 얻을 것이냐? 그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우셔서 하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를 우리가 느껴야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데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1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일주일이 두려움과 깊은 심연의 고독이 공존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도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홀로 철저히 외로우셔서 정말 화내고 너희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렇게 원망하고
큰 소리 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섭섭함이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황폐해지지도 않으셔요. 오히려 제자들은 앞으로 있을 큰 환난과 혼돈과 어려움에 대하여 그것을 감당하게 될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일주일 앞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31절의 말씀이 마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고 오늘인 것 같아요. 얼마나 어둠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완전히 세상에 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 제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라. 사단이 너희를 달라고 요구했다. 사단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밀처럼 체질하려고 했다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채 있잖아요, 채. 거기에 채에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죠? 흔들고 털죠. 밑으로 떨어뜨리죠. 떨어질 때까지 흔들잖아요. 완전히 가루가 돼서 부서져서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흔들 정도로 사단이 너희를 요구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서 너희의 인생이, 앞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 사단에게 마치 사단이 잡은 채 위에서 흔들릴 것처럼 너희에게 어려운 삶이 예견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두렵고 희망이 없어요. 앞으로 교회라는 것이 모이기를 패하게 되고 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관계가 무너져 있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갈지를 생각하면 마치 사단 앞에 채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정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현실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했다. 주여, 저는 감옥까지, 아니 죽는 자리까지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고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비난과 핍박 속에 있어도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의 진심이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그렇게 할 각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진심과 결단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지켜낼 실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도 진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진심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교회를 지켜낼 것이고 믿음을 지킬 것은 우리의 진심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진심과 각오와 다짐이 환경과 상황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34절에 예수님이 예견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그 하룻밤에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님과 친구지, 너 예수님과 제자지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야? 나 그 사람 몰라.
라고 완전히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했다라고 욕하기 전에 그거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을 때의 베드로의 정체성을 한번 우리가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가 그래도 목숨까지 걸어서 지키려고 했었던 신념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과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의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가까스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겼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자기에 대한 혐오와 어떤 실패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희망의 뿌리는 오늘 주님께서 시작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그의 약함과 그의 허물과 그의 배신까지도 이미 품고 계십니다. 아직 베드로가 배신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 곁을 떠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옆에서 자신감 있게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절대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실패와 배신을 알아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희망으로 좀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 믿음이 바닥나지 않도록 기도했다. 내가 다시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단이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단이 요구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단이 소나기에 있는 채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을 아세요. 세상이 우리를 그 안으로 집어넣을 것을 아시는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닥나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닥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단의 소나기에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려주의를 통과하며 붙잡아야 될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넘어지면 끝입니까? 한번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이 끝이에요? 요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뭐가 있었냐 하면 이런 단어가 유행했어요. 운동회 때도요,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이 선포됐어요. 어떤 순서가 있었냐 하면, 제가 체육 교사로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체육대회 기획하면 뭘 넣냐면 패자부활절을 넣었어요. 한 번은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패자부활전 없어요.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틀리면 끝이에요. 그게 요즘 세상의 흐름이에요. 너 지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너 신중해야 돼. 너 이번에 사업 실패하고, 너 이번에 입시와 시험 실패하면 너 다시는 희망 없어.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복음은 오늘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넘어짐도 우리의 삶과 믿음의 일부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복음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을 묵상할 때마다
제일 많이 묵상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좀 면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 마지막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3번 부인할 수 있게 만났던 사람들을 굳이 만나게 하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 그 사람들을 안 만났으면 베드로가 굳이 부인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베드로의 믿음의 인생에 있어서 닭 울음소리는 항상 그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철저히 예수님을 배신했던 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베드로에게 그것을 면제해 줬으면 베드로가 어떠한 사도가 됐을까? 세상은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만 기억해줘요. 우리 너무나 뛰어나고 기대를 가졌던 정치인들 중에도요, 한번 무너지면 요새 회복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인생에서 가졌던 많은 실패와 상처와 트라우마들을 좀 면제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면 내 인생이 더 밝고 활기차고 더 긍정적이고 더 아름다울 텐데 매일 이런 기억들을 하게 돼요. 내 인생에 누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만났던 스승일 수도 있고 나를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했던 그것을 하나님 좀 면제시켜 주셨으면 나는 분명히 더 나은 사람이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3번이나 나를 시험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만들어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 베드로의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가 내 의지와 내 열심과 각오로 살아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진심으로만 풀어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아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다 아셨어요. 예수님, 베드로가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오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돌아오거든. 내가 다시 돌아오거든. 예수님은 실패만 예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하여 예수님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킬 베드로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실패도 면제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환난도 면제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이 좋은 소식인 것은 예수님은 내가 다시 돌아오거든 그 약속까지 함께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십니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힘을 복돋아 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복음에 사용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철저한 자기 절망 가운데 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진짜 복음 선포할 수 없어요. 자기 의와 자기의 자랑 가지고 포장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못 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와 어려움과 눈물 있죠. 그거 예수님이 면제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겪어내고 몸으로 받아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탈탈 털려 있고 너덜너덜한 것 같은 마음의 상태와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요. 각자의 연약함은 다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졌던 실패와 아픔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셔서 다시 돌아오거든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실패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과 실패가 많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아픔과 슬픔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다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위로할 수 없어요. 온전히 그에게 희망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위로가 그에게 참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짧은 생을 사셨지만 그 안에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배신과 고통과 눈물을 다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새는 나이로 40년을 살아보니까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나의 위로자가 되세요. 옛날에는 저 성경 읽을 때 잘 안 울었어요. 감정으로 동요하는 거 저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 이성의 단계를 넘어 다시 감정으로 눈물로 감사로 가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내 믿음이 바닥나지 않도록 내가 실패하기 전부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이렇게 내가 실패하기 전부터 내가 돌아와서 쓰임 받을 것을 예견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그걸 대변하잖아요. 베드로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신뢰는 우리가 앞으로 범할 많은 실수와 실패도 책임지고 계시다고요. 그 사랑과 신뢰가 우리가 졌던 죄, 앞으로 지고 넘어질 많은 죄를 다 품고 계시더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실 것,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내는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희망은 없습니다. 둘로스 교회와 세상의 모든 세워진 교회 가운데 희망은 없어요. 이건희 목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 이 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을 통과해내고 돌아온 다음에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돌아온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다시 맛본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졌다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다시 사용하십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자주 사용해요. 나 하나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절망을 철저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진심과 나의 각오가 될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복음으로 붙잡고 우리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지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저희는 저희의 목적과 필요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앞으로 있을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기도를 시작하셨고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사명자로 사용하실 것을 오늘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당신이 주신 말씀을 진리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여지는 현실보다, 어둠과 두려움과 외로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의 많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선포한 동일한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